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제 나오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정말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얼굴이 좀 헬스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린아이들 어릴 때 우리 경기 그거 뭡니까? 홍역 하는 것처럼 참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은 제목 따라해봅니다. 예수 가족. 예수 가족. 지저스 패밀리. 예수 가족.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설교를 다 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실망시킨 실패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땅을 파야 먹고 살게 되고 그렇게 질병과 그죠?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참 인생이 이렇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참 이렇게 슬픈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의 가정은 그럼 어떤 가정이었나? 족장들의 가정과 가족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도 그렇게 아름답고 형통하고 축복된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비근한 여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그죠? 아브라함도 정말 아이가 없다가 그 가정에 그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는데 얼마나 삭막해요. 그 아이 하나를 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하나 생기니까 그것도 이제 첩의 자식 하갈을 통해서 아이 하나 생겼는데 이스마엘. 그러나니까 이제 100세 돼서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갈하고 주연하고 여종하고 둘이 티각태각 싸우고 애 낳으니까 애들끼리 또 티각태각 싸우고 이게 하피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아 일로 와봐라. 아빠가 축복해주고 짐승을 잡아가 오면은 축복해주고 축복권을 넘겨줄라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잽싸게 가서 고기 잡아 짐승 잡아오너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위장을 시켜 거짓말로 이렇게 털을 붙이고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축복을 가르쳐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에석의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러고 나서는 리브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경에 리브가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의 가족도 그죠? 야곱의 그 4명의 아내로 아내와의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죠. 그 형제와의 갈등으로 역시 에서와 형제의 갈등으로 그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야곱도 가만히 보면 이제 4명 중에서 난 자녀들을 편애하고 어떤 아이는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미움과 갈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을 이제 살인 미수로 죽이자 그랬다가 이제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팔자. 그래서 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아먹는 형제끼리 미움과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야곱도 그죠? 나중에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야곱의 아내들이 또 야곱을 독차지하려는 이런 내부 밀실에서의 그 갈등.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결혼만 하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다 비극이랄까. 하여튼 화평이 깨지고 뭐 사람들 물어보면은 가정 행복합니까 하면은 뭐 그저 그렇죠. 그거 뭐 할 수 없이 살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 공식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겪다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주 힘든 불우한 환경과 종살이로서의 그러한 청소년 시절을 이제 보내죠.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가족을 이루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자, 교회 생활이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에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도말하시고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 교회 몸은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몸은 성도. 머리는요, 사람에게 몇 개 있어요? 머리 하나밖에 없죠. 머리가 2개, 3개 달렸다면 아마 웃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머리에 뇌가 있는데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지식과 지성, 인격 이 모든 신체 기관을 조종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의 느낌과 신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너 저거 가져와. 내가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하죠. 움직이죠. 그 컴퓨터도 똑같은 이제 뇌의 그 기능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이 몸에는요 팔다리 모든 지체가 있어요. 모든 지체, 장기도 있고 지체가 다 있는데 이 지체를 우리는 교회 또는 성도라 이렇게 불러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이죠. 가정. 교회의 관계를 남편이라 아내라 했는데 이 구약의 구원의 역사도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전에 야곱이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그 70명인 가족이 왔어요. 그 가족이 점점 생육과 번성과 충만해서 뭐가 돼요? 민족이 돼요.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종살이를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나가서 430년 세월이 걸려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족을 이제 민족으로 국가 단위로 이제 구원을 해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 나중에는 국가 구원으로 민족 구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 나라가 뭐예요? 야곱이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을 불러요. 이스라엘은 본명이 뭐예요? 본명?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가족 구원이 민족 구원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또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임방 문설주에 부활나서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 그런데 그 안에서 썬나물 먹고 고기 먹고 누가 뭐예요? 가족 단위로 그렇게 잡아라 그래요. 양을 가족 단위로. 그런데 신약에도요. 그 구원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나중에 자살하려다가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가 도망친 게 아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집이 뭐예요? 집이 가족이에요.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도 경건하고 구제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교를 믿었어요. 구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은 몰라.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죠? 그 집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설교하고 그 가정이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객지나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써요.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희들이 다 죄 사함을 받고 그 성령님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름도 달라요. 그리고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 달라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천국에서 우리는 보기 싫어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니까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데, 촌수로 치면 형제 자매예요. 형님 동생 간이고 누나가 아니고 다 우리는 가족 간이라니까요. 가족 간. 유천교는 가족이에요. 가족. 영어로 브라더, 형제, 시스터, 자매. 예.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의 자매예요. 천주교인들 보니까요, 우리는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거 안 불러요. 직분을 안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뭐 세례명, 뭐 영세명 그거 뭐 한 번씩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같은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하면 막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요.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그냥 병자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통용했다. 뭐 우리 근사님도 참 보면 온갖 산나물 뜯어다가 이렇게 반찬 해물로 갖다 주고, 우리 근사님도 양상추 주고 뭐 이런 것도 마늘이고 뭐 이런 거 양파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처럼 통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재산과 소유를 판다는 거예요. 밭대기에서는 밭 팔고 논대기에서는 논 팔고 밥 팔고 재산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뭐 재산이 있으면 요새 형제간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는데, 뭐 흥부와 놀부 얘기를 보니까 흥부가 어려운데 놀부가 안 도와주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뭐 형제라고 해서 다 도와줍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도와주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 교회들의 모델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는 주님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님 거야. 그리고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핏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모든 무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잠깐 살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사람이구나. 살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 찬양 부르며 살 형제 자매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끝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주니까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구제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관계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잔치가 벌어지고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축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에 우리 성도들이 집에 초상이 났으면 같이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장례식 치러주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쁜 일에 같이 동참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픈 일에 같이 동참하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왜 그래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형님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뭐 다 그런 관계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 못 사느냐? 이 믿음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현실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경쟁사회다 보니까 교회도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물질의 돈에 얽매이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얽매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각자 신앙생활하다 흩어지는 그런 관계. 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살지 못할까? 아직 하나님의 관계, 이웃의 관계보다 아직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원죄, 그 죄의 그 고리가 욕심이 더 강해서 우리가 모든 삶이 소유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하는 얘기가 여보 말은 줄이고 지갑은 자주 오픈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나이 먹으면 이제 잔소리를 자고 하니까 말은 줄이고 지갑을 자주 꺼내서 이렇게 애들한테 나눠주면은 애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소유 얼마를 가졌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이에요. 오늘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긍휼함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는데 10대 20대는요 이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대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고 그래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죠. 20대에서 30대는 이제 취직을 하다가 또 군대 생활하고 또 제대해서 또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요. 그 다음에 30대에서 40대는 직장을 다니다가 39살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죠. 그리고 40대, 50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목사 되려면 한 10년 세월 보내야 돼요. 학교에서.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다음에 강도사, 목사고시 10년. 그럼 만으로 따면 한 9년 정도 되죠. 그 세월을 40대, 50대 그때 보내서요. 그 50대부터 60대는 저 개척을 몇 번 했잖아요. 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개척했어요. 그런데 60대 이후는 그 개척을 이제 계속 해 오다가 이제 시골 목회로 인생의 사역을 마감하고 왔죠. 그 이번에 이제 올라갔더니 그 김포에 사는 이제 성도님이 집도 뭐 큰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일산에 가서 뭐 오리고기를 이렇게 숯불 오리고기를 구워주는데 아이고 뭐 그 집사님이 연세도 70이 넘은 분이 고기를 얼마나 이렇게 잘 구워주는지 남자 집사님이 그래 차로 다 모시고 가가지고 또 고기도 구워주고 또 집에서 신방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아이 목사님 빨리 올라와요 보고 싶어서 죽겠다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하자 막 이랬었는데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했는데 아이고 하여튼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50대 돼서 개척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를 바라봤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긍휼함이 막 물밀듯이 많은 거예요. 7남매의 막내 아닙니까? 7남매의 막내딸이 저한테 시집 와서 참 이렇게 개척한다고 고생을 하고 참 마음이 막 짠하게 막 안 됐어요. 목사가 된 사람한테 시집 갔더라면 이런 고생을 덜 할 텐데 안수 집사로 있던 사람을 애들 너희 키워가면서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것도 10년 세월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개척한다고 아내 말도 듣지도 않고 개척한다고 막 동서남북 돌아다니고 이사를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벌어난 돈도 꽃감 빼먹기 다 빼먹으리고 참 쪼달리면서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는데 가만 보니까 막 불쌍한 생각이 싹 드는 거야. 긍휼함이 느껴져요. 제가 잘 논 놈이라면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하고 호강하고 살 텐데.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무거운 짐을 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안면 마비가 2번이나 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번에 올라가는 김에 이제 무릎 MRI를 찍었는데 무릎에 그 연골이 찢어졌대요. 수술을 하라는 거야. 척추 디스크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이 저한테 아내를 넘겨줄 때는 이런 고생하라고 넘겨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알았더라면 저한테 시집 안 보냈겠죠. 그래도 결혼하면 행복한 생활을 할까 싶어서 이제 보냈겠죠. 그러니까 쏘은 거죠, 쏘은 거. 저는 완전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남의 귀한 집 딸 데려와가지고 고생시키니까 저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래 불쌍한 마음이 착 드는데, 야,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학교 공부 시켜주고 목사가 되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내주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대학원 들어갈 때도 뭐 3대 1씩 막 떨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800명 모으는데 800명 뽑는데 2400명이 시험을 치어갖고 그중에 3분의 1은 떨어지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애 안고 업고 해가지고 그 예배당 건축하는데 창문도 없어. 예배당 건축 중이었어요. 그 무릎 꿇고 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합격도 되고 시험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막 그래서 짠한 마음도 생기고 야 내가 너무 혹사를 시켰구나 내 잘못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게 뭐냐면, 남과 비교하면요 자꾸 은혜가 떨어져요. 남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은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이 국산 10년 넘은 차를 끌고 다니야 되나? 근데 타고 다니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외제차나 저 10년 넘은 차나 달리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엉어인데 사람이 그냥 비싼 차고 오래된 중고차고 이러고 보면은 이게 사람을 평가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눅들게 만들어요. 집을 얼마나 큰 것 가졌냐? 적은 것 가졌냐? 예?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느냐? 작은 교회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면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막 박수치고 농어촌 저 섬에 있는 몇 명 할매 모아놨고 우리 시골에 할배 모아놨고 몇 명 이래 앉혀놓고 목회하는 목사는 아주 천하고 나쁜 목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잘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요. 못 살고 어렵고 힘든 그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요. 그런 자식한테 마음이 가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영광 다 받고 명예 다 받고, 어제도 합천에 제가 원로 목사 추대식 갔다 온데 영상으로 딱 보여주는데 진주에 거처할 집을 이렇게 예쁘게 하얀 나무로 이렇게 정원을 만들고 집 잘 지어놨는데 그걸 이제 이사를 간다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감사패를 주면서 우시더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 아마 그런 40년 동안 그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끈끈한 관계에 떠나보내는 목사님에 대한 끈끈한 관계가 있었겠어요. 왜 그래요? 회사 같으면요, 회사에 그 고용관계에 있다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고 목사님이 사장님이었다면 떠난다면 속으로 그러겠어요. 아이고 속 시끄럽다. 빨리 가버려라.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목자와 양가의 관계, 성도와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울컥울컥 하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인물을 비교해요. 아이고 당신이 이영애 정도만 됐더라도 내가 참 살아갈 맛이 날 텐데, 가끔 농담 삼아 이제 그런 말 하는데, 그러면 아내는 모르겠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송중기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 비교하면은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그걸 나누지 마라 그랬잖아요. 끊지 마라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오히려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배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외모, 학벌, 권력 이런 거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감정이 상하고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한테 절대 비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월세살이라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게 비교. 야 니는 이대로 살아라. 나는 우리 주님 모시고 살란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만약에 긍휼함이 없다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핀잔 주고 잔소리하고 나무래고 지적하고 비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요, 우리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못 산다든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그런 자식이 있어도 우리는 다 껴안는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도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 이런 것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예? 아이고, 저 집사님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저렇겠나. 아이고, 저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면, 마음의 짐이 컸으면 저렇겠나. 이러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만약 저 사람의 사정이 뒤바꿔서 생각했다면 그걸 우리 역지사지라 그러는데, 바꿔 생각해 보라.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집사라는 게, 장로라는 게, 목사라는 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게 우리 형제 가족들은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더럽고 모질인 나 같은 놈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죽어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흉과 허물은 흉이 아니고 허물이 아니에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호적이 뺍니까? 예? 갈라치기 합니까? 아니죠. 예? 인연을 끊어요? 아니에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강도도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거, 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해요. 예수님, 저기 소원이 있어요. 뭐냐? 나의 이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가 자기 자식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이렇게 앉히고 싶은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예? 강도도 도둑놈도 자기 자식을 종수로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자신은 장마당에서 자판을 펼치고 생선을 팔지라도 자식만은 높은 자리 좌의정 우의정 씹고 싶은 게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신은 굶고 자신은 못 배우고 자신은 악할지라도 자식만은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공부시키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하고 해병대식으로 막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재값도 비싸고 교회가 이제 마이너스 재정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인건비를 제대로 딱딱 받아갔다면 택도 없어요. 다 거의 봉사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결국 장부에 올리지 못한 그런 돈도 제 개인적으로 사비도 많이 나갔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희생을 요구하고 또 헌신을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줘서 교회 사택일에서 잘 수리가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한답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형편도 뻔한데 그의 재정을 부담을 시킨 것 같아요. 짐을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이너스 500 작년에 적자 그 하나님께 바쳤어요. 작년에도 이제 재정복할 때 그런 마음이 와서 제가 이제 안 받겠다 이래 했는데 이제 신은혜 사모님이 그거는 그러지 마라 해서 이제 그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감동대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쳤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빚 없어요. 여러분들 짐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저 낙동강을 보면은 이 둘뚝 한번 걸어서 저 강에 가지고 한번 앉아 있다가 오거든요. 저는 3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경계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어릴 때 강에서 모욕하다가 깔아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동생이 어떻게 발견을 하고 건져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한번 부산서 공장에 갔다가 온 애들이 무학소주 대병을 줘가지고 그거 한 병을 그냥 호연지기 남한테 치기 싫으니까 그걸 양풍에 이만한 대병을 양풍에 부어갖고 원샷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네요. 근데 그때 강에 홍수가 져가지고 들판에 온데 강물인데 남의 동네로 건너갔다가 우리 집에 간다는데 남의 동네 그 버드실로 유곡으로 건너갔다가 또 그 친구 저 아버지가 막 혼을 내더라고. 이놈의 손 술 먹고 말이야 대가리 새똥도 안 빠진 게 빨리 집에 가라. 그래 눈 떠보니까 또 집에 와 있어. 들판에는 전부 다 이런 유천들처럼 들판에 좀 강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죠? 그 추석 때 그때 얼마나 그때 윤다리에 끼어가지고 추석 때 그때 막 물이 얼음장 같은데 저천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전 3번 죽었다 살아난 목숨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물질에 대한 그런 그 전혀 없어요. 욕심 없어요, 저는. 제가 신학하면서 하나님에 바쳤죠. 그 다음에 개척하면서 몇 번 하면서 다 바쳤죠. 빚내갖고 바쳤죠. 그리고 제가 동대문에 IMF 전에 APM 상가라고 상가를 하나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 이제 손해를 좀 봤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분양해갖고 이제 세를 받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받았어요. 그 당시에. IMF 이후에 한 50만 원씩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올랐겠죠, 그죠? 집값도 오르고 했으니까. 근데 나도 개척 중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있는데 건축헌금을 한다 해가지고 그냥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보다 나도 개척에 어렵지만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응용을 하면은 나도 상가 교회로 우리 거를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상가 교회를 하나 살 수가 있어. 그런데도 그냥 집 문서채로 바쳐버렸어요. 문서채로.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물론 다 주님 거죠. 주님 건데 신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개척을 몇 번 해서 또 바쳤고 빚내서도 이렇게 바쳤고 그 상가도 이제 했고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 다 형편뿐이 안 돼. 돈 넣을 공무는 없는데 그 500 그거 마이너스로 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결정한 건데, 그때 공동회의 때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밀어놨는데,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바쳤으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의 부담감, 짐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빚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기쁘고 홀가분해요. 왜냐? 더 드리고 싶은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뭐가
제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가족 아닙니까? 예수가족. 그죠? 예수님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가족인데 고집대로 막 밀어붙이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살짝 왔다가 가만히 앉았다가 소리 없이 살짝 때가 되면 갈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다가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건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사건 목사. 아닌 것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지적하고 더 기도하게 해서 변화를 주고 더 이렇게 천국 가도록,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면서 가야 되는 게 선한 목자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른 목사님처럼 족구나 하러 다니고 탁구나 치러 다니고, 내가 뭐 한다고 작년에 이거 담 싸면서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집사면 내가 목이 떡겨가면서, 그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저도 여러분들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도 텃밭이라고 엎드려 가서 뭐 치선 빼고 잡초 빼고 하면 허리도 잘라지듯이 아프고 햇빛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먹고 살려고 고생하는 거 보면 막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아이고, 저 시골에 고향이라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참 애쓴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예수 가족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해결돼요. 네. 부부간이나 자녀간이나 이웃간이나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 갔는다, 나는 천국 갔다고 딱 갔는데, 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래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이고 고생했다, 그래 네가 유천교에 있을 때 참 고생했다, 네 눈물을 보고 네 헌신을 보고 네 고생한 거 내가 봤다,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싹 안아주면은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막 주님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통곡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김을, 오늘 우리 주님 이 말씀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성도는 목사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은 성도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목사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믿음이 있니 없니, 아내가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완전히 깡이에요. 그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흉어물을 다 이렇게 안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유천교회는 이제 뭐 수리할 것 없어요. 저 사택 저거 뭐 벽 저것도 그냥 여러분들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놔둬.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붕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 나머지는 맡겨버려요. 뭐 당장 추운 것도 아니고 보기 좀 싫어서 그렇지, 겨울에 내에 이제 뭐 추우니까 아주 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뭐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마음 내려놓고 아무튼 마음에 안식을 누리고 힘을 내리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가정도 불쌍히 여기고 교회도 불쌍히 여기고 이웃도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앞으로도 부부관계, 교우관계, 서로를 판단 비판하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지역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